10년 전 2015년이죠. 시리아 난민 보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보트에 몸을 실은 사람들 중에 아기를 임신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지중해 그 난민 보트 위에서 아기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망망대해 위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타난 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휴가 기간에 난민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아기의 출생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 같은 우연이다 또는 놀라운 행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시간에 배를 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우연 같은 필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내 평생에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디딘 발걸음이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 모든 우연의 조각들이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그림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그 하나님의 극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간 한 사람의 그 발걸음, 그 놀라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태신자,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발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빌립은 그야말로 사역의 최전성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각처로 흩어졌는데 이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마리아로 나아갔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영적 대부흥이 바로 빌립이 내려간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빌립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부흥의 불길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의 정점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빌립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일까? 오늘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뭐 하라고요?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이라고?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비상식처럼 들려집니까? 지금 수많은 영혼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중심에서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랍니까? 광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많은 영혼들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 막막한 광야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저는 도저히 못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망설였다거나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단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의 순종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섭니다. 합리적 계획을 넘었습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빌립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시하는 그곳이 나의 익숙한 신앙의 자리, 내가 성공을 누리고 안정감을 거두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광야로 가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태신자,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기가 더욱 어색한 사람들일 수 있고요.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해서 마치 내 마음의 광야처럼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가면 내가 예비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결코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순종하여 그 광야로 내려갔을 때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여러분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국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장관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은행 총재, 비유하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강한 권력자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탔다고 그랬어요. 고위 관료니까 걸어갈 수 없지요. 아마 모든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최고급 수레, 오늘날로 치면 롤스로이스나 벤츠나 이런 것 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가진 권력도 재물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앙적 장벽에 둘러싸인 사람입니다. 신명기 31장 23장 1절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사모하며 찾아갔지만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결코 이 유대교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한 예배 앞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는
변두리를 맴돌다 돌아가야 하는 외로운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허탈한 발걸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을 안는 채로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의 손에 성경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까? 빌립을 이 광야로 보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진리를 향한 갈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마음에 갈급함을 심어주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의 마지막 순간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빌립을 그곳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시나리오에 빌립은 그저 순정하여 달려간 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연출하신 분은 감독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앞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태신자에게 다가갈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발을 떼기 그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하시면 그때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그에게 가서 던진 첫 질문이 또한 놀랍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은 그 내시에게 가서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니? 그리고 그 읽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지혜로운 질문 앞에 이 내시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31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대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인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영적인 외침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지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지만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태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이제 누군가 가서 지도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태신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만한 선생이 아니라 겸손한 안내자가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먼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나의 말의 설득이나 내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가 아닌가는 내 책임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을 통해서 드디어 이 내시에 그 영혼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둠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1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체면이나 나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은 성령께 소련히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어요? 기쁘게 길을 가니라. 여기서 이 기쁨은 헬라어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근원적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 세상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주는 기쁨,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는 기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 변화되지 않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길을 갔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랐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도 있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해 기쁨을 잃어버린 공허한 이 인생이 이제는 내 수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리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그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의 대부흥을 잠시 멈추시고 이 한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빌립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놀라운 대부흥은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대신자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빌립이 자신의 안락한 사마리아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던 순종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은 한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참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길로 가서 한 사람에게 시간을 쏟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차라리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굳이 광야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한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써야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을지라도 그 순종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로 즉시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아수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러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모르는 것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순종이 사역의 손실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오히려 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나 한 사람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마리아의 한 성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더 많이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보지 못한 여러 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미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신 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나의 대신자,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광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가기에 너무 높이 찬란한 수레를 타고 내 말에 조금 더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마음밭을 갈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